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하루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하루를 이겨나가는 저의 모든 물레등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7절의 앞부분까지 앞에 1절에서 36절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105편과 96편 그리고 106편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과 기적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7절에서 43절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찬양하는 자들 곧 아삽과 그 형제를 언약궤 앞에 항상 머물게 하고 날마다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에 제시한 첫 번째 수칙은 무엇이냐? 언약궤 앞에 머물러 그 궤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칙은 항상 머물고 날마다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찬양하는 자들이 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찬양하는 일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의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겠죠. 24시간 내내 그 사람들이 다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생각해야 했고 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즉 이들은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찬양하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땅한 소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몇몇 세워졌었던 과거의 레위인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에서 예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늘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1시간의 예배, 한 번의 예배 또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 정도를 예배라고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두 시간의 예배를 마치면 다음 주일까지 예배, 또 다음번 예배에 대한 다음번 예배 때까지의 그 시간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떨쳐버립니다. 마치 어떠한 일을 해치워 버리듯이 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예배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게다가 가끔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1시간의 예배마저도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모든 형식을 벗어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한 예배여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몸은 우리의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몸뚱아리만 예배 장소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과 지, 정의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인격과 모든 내 몸과 내 모든 삶 전체가 소마,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서의 내 몸이고 내 삶인 것이고, 그것이 드려지는 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참되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으로 시작되는 나 자신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 역대상 말씀에서도 항상 날마다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항상이란 말을, 날마다란 말을 많이 언급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우고,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항상 진설하고, 향로의 향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항상 영원히 드려야 되고, 이런 율법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신앙생활이 어느 한순간도 그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은혜,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 자신이,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는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일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임을 깨달읍시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나를 드리는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힘쓰고 있는가? 또 매일의 삶에서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내 학업, 내 인간관계, 내 취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고 고쳐나가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